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5분 39 입법개품 16 72페이지 사바세계의 출세간 인가. 또한 저 급 동안에 계시던 모든 부처님의 이름과 차례를 제가 다 알고 그 부처님 세존께서 처음 발심하던 것과 방편으로 온갖 지혜를 구하던 것을 제가 다 알며 일체의 모든 큰 서운바다를 내고 부처님들께 공양하여 보살의 형을 닦으며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큰 신통을 나타내 중생들을 제도하던 것을 제가 다 압니다. 또한 저 부처님들의 대중이 제각기 차별함을 알며 그 모임 가운데 모든 중생의 성문성을 의지하여 벗어나던 일과 그 성문 대중이 과거의 모든 착한 뿌리를 닦던 일과 그들이 얻은 여러 가지 지혜를 제가 다 압니다. 어떤 여러 중생은 독각성을 의지하여 벗어나던 일과 그 독각들이 가진 착한 뿌리와 얻은 보리와 고요하게 해탈하고 신통 변화로 중생을 성숙시키며 열반에 드는 것을 제가 다 압니다. 또한 저 부처님의 보살 대중과 그 보살들이 처음 발심하여 착한 뿌리를 닦아 익히고 한량없는 원가행을 내고 모든 바람일들을 만족하게 성취하고 갖가지로 보살이 도를 장엄하는 것을 압니다. 자유자재한 힘으로 보살의 지혜에 들어감과 보살의 지혜에 머무름과 보살의 지혜를 관찰함과 보살의 지혜를 깨끗이 함과 보살의 지혜의 모양과 보살 지혜의 지혜와 보살의 소속한 지혜와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지혜와 보살이 세워놓은 지혜와 보살이 강대한 행의 경계와 보살이 신통행과 보살이 삼매바다와 보살이 방편과 보살이 잠깐 동안 들어가는 삼매바다와 얻은 바 일체지혜의 강명과 얻은 바 일체지혜의 번갯빛 구름과 얻은 바 실상의 지혜와 통달한 바 일체지혜와 머무는 바 세계의 바다와 들어간 바 법의 바다와 아는 바 중생 바다와 머무는 바 방편과 내는 바 서원과 나타내는 바 신통을 제가 다 압니다. 선남자의 이 사바세계에서 오는 세월이 끝날 때까지 급의 바다가 새롭게 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함을 제가 다 압니다. 세계 바다를 비교해서 알다. 이 사바세계를 아는 것처럼 또한 사바세계 안에 있는 미진수 세계를 알고 또 사바세계 안에 있는 일체 세계를 알고 또 사바세계의 뒷글 속에 있는 세계를 압니다. 또 사바세계 밖으로 시방의 사이가 없이 머무는 바의 세계를 알고 또 사바세계의 세계종에 소속한 세계를 알고 또 비로자나 세존의 이 하장 세계 가운데 있는 시방 한량 모든 세계종에 소속한 세계들도 압니다. 이른바 세계의 넓기와 세계의 정돈됨과 세계의 바퀴와 세계의 도랑과 세계의 차별과 세계의 옮김과 세계의 연화와 세계의 순미상과 세계의 이름과 이 세계의 끝까지 모든 세계가 비로자나 세존의 본래 원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제가 다 알고 또한 능히 기억합니다. 비로자나의 인가. 또한 열애께서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연의 바다도 기억하노니 이른바 일체 모든 성의 방편을 닦으며 한량없는 급 동안의 보살의 행에 머무르며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하며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을 곳을 마련하며 법문 말씀하심을 듣고 모든 삼매를 얻고 모든 자유자재함을 얻으며 보시 바람일다를 닦고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며 계율을 지니고 고행하며 여러 가지 참음을 갖추고 용맹하게 정진하며 선정을 성취하고 깨끗한 지혜로움 많게 하며 여러 곳에 일부러 태어남을 나타내 보이며 보현의 행과 원을 모두 청정히 하며 여러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며 모든 열애의 지혜 바다에 널리 들어가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보리를 두루 거두어 가지며 열애의 큰 지혜의 강명을 얻고 부처님의 일체 지혜의 성품을 정득하며
등정각을 이루고 묘한 법륜을 굴리며 부처님의 도량에 모인 대중과 그 대중 가운데 일체 중생들이 옛적부터 심은 착한 뿌리와 처음 발심할 적부터 중생을 성숙시키며 방편을 수행하며 잠깐마다 정장하며 여러 삼매와 신통과 해탈을 얻은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제가 다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저 이 해탈은 모든 중생의 마음과 행동과 모든 중생의 닦아 행한 착한 뿌리와 모든 중생의 물들고 정정함과 모든 중생의 가까이 차별함을 능히 알며 모든 성문의 여러 삼매문과 모든 영각의 고요한 삼매와 신통과 해탈과 모든 보살과 모든 열의 해탈과 강명을 모두 분명히 아는 것이 영고입니다. 법문의 근원을 밝히다 성행급대의 이덕주라는 태자. 그때 선제동자 구파에게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구파가 답하여 말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지난해 옛적 세계 미진수 급 전에 한 급이 있었으니 이름이 성행이었습니다. 세계의 이름은 무예이며 그 세계에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은 아는이요. 그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왕성이 있으니 이름은 고성수이니 80개 왕성 가운데 가장 상수였습니다. 그때 왕이 있으니 이름이 제주였습니다. 그 왕에게 6만 1,500대 신과 500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들은 모두 용맹하고 건장하여 능히 원적들을 항복받았습니다. 그 왕의 태자는 이름이 이덕주이니 단정한 덕주라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며 발바닥은 팽탄하며 수레바퀴 모양이 구족하고 발등은 볼록하며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모두 그물 같은 막이 있고 발꿈치는 가지런하고 손발은 보드랗고 이니야 사성 왕의 장단지같이 7군데가 원만하고 난근은 어석하게 숨어있고 몸의 윗부분은 사자왕 같고 두 어깨는 팽팽하고 두 팔은 통통하며 길고 몸이 곱고 목에 새 줄무늬가 있고 두 뺨은 사자와 같고 치아는 40개인데 모두 가지런하며 빽빽하고 어금니 4개가 유난히 희고 혀가 길고 넓으며 범천의 음성을 내고 눈은 검푸르고 속눈썹은 소와 같고 미간에는 흰 털이 있고 정수리에는 6개가 있고 살결은 보드랍고 연하여 진금빛이요 몸에는 솜털이 위로 솔리고 머리카락이 제청 구슬빛 같고 몸이 원만하기가 니구타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때 태자는 부왕의 명령을 받고 10천 체녀와 함께 향화원에 가서 구경하며 즐겼습니다. 태자는 이때 법의 수레를 탔는데 그 수레는 여러 가지 장엄을 갖추었습니다. 큰 많이 사자자를 놓고 거의 앉았으며 500 체녀는 법의 줄을 잡고 수레를 끌고 가는데 나아가고 멈춤이 법도가 있어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았습니다. 100천만 사람은 법의 일산을 받고 100천만 사람 법의 단기를 들고 100천만 사람 법의 번개를 들고 100천만 사람은 풍악을 연주하고 100천만 사람은 유명한 향을 사르고 100천만 사람 아름다운 꽃을 흩으며 앞뒤를 호위하고 따라갔습니다. 길은 팽탄하여 높고 낮은 데가 없고 여러 가지 법의 꽃을 그 위에 깔았으며 법의 나무는 줄을 짓고 법의 그물이 가득히 덮이었으며 여러 가지 누각이 그 사이에 뻗었는데 그 누각에는 혹각까지 보물을 쌓아두기도 하고 혹 모든 장은거리를 벌여놓기도 하고 혹각까지 음식을 베풀기도 하고 혹각까지 어복을 걸어놓기도 하였으며 혹 살림살이에 필요한 물품을 쌓아두고 혹 단정한 여인과 많은 하인들을 있게 하고서 요구하는 대로 다 모두 보시하였습니다. 구족 묘덕이라는 동녀. 그때 선현이라는 여인에게 한 동녀가 있으니 이름이 구족 묘덕이었습니다. 얼굴이 단정하고 모습이 점잖으며 몸과 키가 알맞고 눈과 머리카락이 검푸르며 소리는 범천의 음성 같았습니다. 모든 기술을 통달하고 변론에 능하며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으며 인자하고 사랑하여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갖추어서 온화하고 집착하며 어리석지 않고 탐욕이 없으며 아첨하거나 속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법의 수리를 타고 처녀들에게 호위되어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왕성으로부터 나와 태자보다 앞서서 가다가 그 태자의 음성과 노래를 듣고 사랑하는 생각이 나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는 저 사람을 섬기고자 하옵니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이니라. 저 태자는 전륜 왕의 거룩한 모습을 구족하였으니 후일의 왕의 대를 이어 전륜 왕이 되며 보녀가 생겨서 허공으로 자제하게 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천하여 그의 배필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일은 가망에 없으니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습니다. 동녀가 꿈에 부처님을 뵙다. 저 향화원 옆에 도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법운광명이요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성일신이었습니다. 10가지 명호가 구족하였으면 세상에 나신 지 1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잠깐 졸다가 꿈에 그 부처님을 배웠고 깨어나니 공중에서 천신이 말을 하였습니다. 성일신 여력께서 법운광명 도랑에서 등정각을 이루신 지 1회가 되었는데 여러 보살 대중이 앞뒤로 둘러 모시었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 마후라가와 범천가 내지 색구경천가 지신과 풍신과 불 맡은 신과 물 맡은 신과 강 맡은 신과 바다 맡은 신과 산 맡은 신과 나무 맡은 신과 동산 맡은 신과 양 맡은 신과 성 맡은 신들이 부처님을 뵙고자 모두 모여왔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동녀가 태자 앞에서 개송을 설하다. 저의 몸은 가장 단정해 소문이 시방에 퍼지고 지혜는 짝할이 없으며 모든 기술을 모두 잘 통달했습니다. 한량없는 백천대중은 저를 보고 다들 욕심내지만 저의 마음은 그들에게 조금도 애욕이 없어 성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으며 싫어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다만 강대한 마음을 내 모든 중생을 이익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지금 태자를 보니 모든 공도의 모습 갖추고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하며 여러 간간이 모두 합평합니다. 살갗은 빛난 보배 같고 고운 머리카락 오른쪽으로 돌며 넓은 이마에 눈썹은 가늘어 저의 마음은 당신을 섬기려 합니다. 제가 태자의 몸을 보니 마치 순금으로 만든 동상 같고 또한 큰 보배성과 같아서 거룩한 모습 맑고 빛나며 눈은 길고 금푸른빛, 얼굴은 보름달, 사자의 뺨, 합평한 면모, 아름다운 음성, 저의 소원 받아 주십시오. 넓고 길고 아름다운 혀, 마치 붉은 구릿빛 같고 범천의 음성, 긴나라 목소리, 듣는 이마다 모두 즐거워합니다. 입은 반듯해 뒤집히거나 오므라들지 않고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고 말하거나 웃을 적에는 보는 이가 즐거워합니다. 떼없고 청정한 몸은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이라 당신은 반드시 이 세계에서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태자가 동료에게 개송으로 묻다. 그때 태자가 그 동료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만약 먼저 허락한 데가 있다면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태자는 개송으로 물었습니다. 그대의 몸 매우 청정하고 공도의 모습 갖추었으니 내 지금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는 어디에 사십니까? 부모는 누구이고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만약 이미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그대를 섭수할 것입니다. 그대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며 그대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대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는 어떤 말을 의지에 머뭅니까? 남의 나쁜 일을 말하지 않으며 남의 친한 일을 헐뜯지 않으며 다른 이의 경계를 침노하지 않으며 남에게 성내지 않습니까? 잘못된 소견을 내지 않습니까? 서로 어그리지는 업을 짓지 않습니까? 아첨하거나 잘못된 힘과 방편으로 세상을 속이지는 않습니까? 부모를 존중합니까? 선지식을 공경합니까? 가난하고 공고한 이에게 거두어 줄 생각을 냅니까? 만일 선지식 그대에게 법을 말하여 주면 견고한 마음을 내
끝까지 존중하겠습니까? 부처님을 사랑합니까? 보살을 잘 압니까? 여러 스님들의 공덕바다를 그대는 능히 공경합니까? 그대는 법을 능히 압니까? 중생을 청정하게 합니까? 불법 가운데서 삽니까? 불법이 아닌 데서 삽니까? 모든 내려온 이들을 보며 인자한 마음을 냅니까? 나쁜 길에 있는 중생을 보고 가엾은 마음을 냅니까? 다른 이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한이한 마음을 냅니까? 누가 그대를 핍박하여도 그대는 성을 내지 않습니까? 그대는 보리심을 내어 중생을 깨우쳐 줍니까? 끝없는 세월에 수행하여도 게으른 생각이 없습니까? 동료의 어머니가 대신해서 개송으로 답하다. 그때 동료의 어머니가 그 태자에게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태자여, 그대는 응당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이 딸이 처음 태어나던 일과 성장하던 일체 모든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태자에게 처음 나시던 날 이 아이가 연꽃에서 태어났는데 그 눈은 깨끗하고 길고 넓어 사지가 모두 구족하였습니다. 나는 일찍이 모든 봄철에 사라나무 동산에 구경 가서 여러 가지 약초를 두루 보니 가지가지로 무성하였고 이상나무에 핀 미묘한 꽃 바라보며 좋은 구름과 같고 아름다운 새 하답하는 노래 숲속에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함께 나갔던 800처녀들 단정하여 사람 마음 빼앗으며 입은 옷은 모두 화려하고 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 동산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름은 연꽃 단기라. 나는 처녀들에게 둘러싸여 연못가에 앉았습니다. 그 연못 속에는 천임연꽃이 피어났는데 보배잎과 유리로 된 줄기 연부 당근 꽃받침이 되고 그날 밤 지새고 햇빛이 처음 올라와 그 연꽃이 활짝 피어 청정한 강명 노니 그 강명 매우 찬란해 마치 해가 처음 떠오르는 듯 연부제 두루 비추니 모두들 미정유하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이때 옷 같은 딸이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데 그 몸은 한없이 청정하고 팔다리 모두 원만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보배라 청자한 업으로 태어나서 숙세의 인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 가보를 받았습니다. 검은 머리칼, 푸른 연꽃, 같은 눈, 범천의 음성, 금빛 강명, 하만과 여러 가지 보배 상투는 청정하여 때가 없었습니다. 팔다리 모두 완전하고 몸은 아주 흠도 없어 마치 순금으로 된 불상이 보배꽃 속에 앉은 듯 하였습니다. 모공에서 나오는 전단 향기 널리 온갖 곳으로 풍기고 입에서 푸른 연꽃 향기 나며 항상 범천의 음성을 내었습니다. 이 동료 있는 곳엔 항상 하늘 음악을 연주하니 하열한 인간으로는 이런 일을 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도 능히 남편 될 이 없고 오직 그대만이 훌륭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키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홀쭉하지도 않고 가지가지가 모두 단정하오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글이나 글씨나 세마는 법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예능을 통달하지 못한 것 없나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무예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소송도 판결 잘하고 하해하기 어려운 일을 잘 하해하나니 바라건대 받아주십시오.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보느니 싫어할 줄 모르며 공덕으로 저절로 꾸미었으니 그대는 응당 받아주십시오. 중생들에게 있는 병안을 그 원인 잘 알고 병에 알맞게 약을 주어 모든 병 능히 없앱니다. 연부제 여러 가지 말 차별도 한량 없으며 음악의 소리까지 통달하지 못한 것 없고 여자들이 하는 일 이 동료가 모두 다 알아 여자로서 허물이 없으니 원컨대 빨리 받아주십시오. 질투도 모르고 간탐도 없고 욕심도 없고 성내지도 않아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 거칠고 나쁜지 모두 여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받들어 섬기고 거역하지 않으며 온갖 착한 행실 잘 닦나니 그대의 뜻을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 늙고 병든 이와 가난한 이와 곤란에 빠져서 구원할 리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를 보면 항상 그의 가엾은 마음을 냅니다. 제일 가는 이치 늘 관찰하고 자기의 이익은 구하지 않으며 중생만 이익되게 하려고 마음을 장엄했습니다.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모든 일에 방일하지 않아 말하거나 잠잠하거나 보는 이들 다 기뻐합니다. 비록 어떠한 곳이나 물들고 집착한 마음 없지만 공덕이 있는 사람을 보며 반가워서 싫어할 줄 모릅니다. 선지식을 존경하고 악을 여인이 좋아하며 그 마음 조급하지 않아 먼저 생각한 뒤에 일을 처리합니다. 복과 지혜로 장엄하였고 모든 것에 원한이 없어 여인 중에는 최상이오니 태자님 섬기기에 마땅합니다. 태자가 자신의 수행을 밝히다. 그때 태자는 향화원에 들어가서 묘덕 동료와 선연 여인에게 말하였습니다. 착한 여인들이여, 나는 안욕따라 삼박산 보리를 구하는 터이므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한량없는 급 동안에 일체 지혜와 도를 돕는 법을 모으며 거지없는 보살의 행을 닦으며 모든 바람일 따라 청정히 하며 일체 모든 열애를 공양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에 가지며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며 마땅히 모든 열애의 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마땅히 일체 중생의 종성을 따라 널리 성숙하게 하며 마땅히 모든 중생의 나고 죽는 고통을 없애 끝까지 안락한 곳에 두며 마땅히 모든 중생의 지혜의 눈을 깨끗이 다스리며 마땅히 모든 보살이 닦는 행을 익힐 것이며 마땅히 모든 보살의 평등한 마음에 머무르며 마땅히 모든 보살의 행할 지위를 성취하며 마땅히 모든 중생을 두루 기쁘게 하며 마땅히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시바람 일다를 행하여 모든 중생을 널리 만족하게 하여 어복과 음식과 처와 척과 아들과 딸과 머리와 눈과 손과 발 따위 이와 같은 일체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모두 보시하고 아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당하여 그대는 홍나 일을 장애하고 재물을 보시할 때 그대의 마음이 아까워하고 아들과 딸을 보시할 때 그대의 마음 가슴이 아파하고 온몸을 찢을 때 그대의 마음으로 걱정하고 그대를 버리고 출가할 때 그대의 마음은 후회할 것입니다. 태자가 묘덕 동녀를 위하여 개송을 설하다. 그때 태자는 곧 묘덕 동녀를 위하여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중생을 가엾이 여김으로써 나는 보리심을 내었으니 마땅히 한량없는 급 동안에 일체의 지혜를 닦아 익힐 것입니다. 한량없는 많은 급 동안 모든 원력 바다 깨끗이 닦고 지혜 들고 장애 다스림을 모두 한량없는 급을 지낼 것입니다. 새 세상 모든 부처님들에게 6가지 바람일다를 배우고 방편의 행 구족하여 보려의 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시방의 더러운 세계 내가 마땅히 다 깨끗이 장엄하며 모든 나쁜 길의 한란에서 내 마땅히 영원히 뛰어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방편으로 많은 중생을 다 제도하여 어리석은 어두움 없애고 부처님 지혜의 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여러 지혜를 깨끗이 하며 큰 자비심 일으켜 안팎의 물건 모두 버릴 것입니다. 그대는 와서 달라는 일을 보거든 인색한 마음 행여 내겠습니까? 나는 항상 보시하기를 좋아하니 그대는 내 뜻을 어기지 마십시오. 만약 내 머리를 보시하는 것 보고 상가 걱정하지 말 것이며 내 지금 그대에게 먼저 말하여 그대의 마음 견고하게 하며 내가 손과 발을 끊어주더라도 그대는 구걸하느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마땅히 잘 생각하십시오. 아들과 딸과 사랑하는 물건 모든 것 내가 다 버릴 터이니 그대 능히 내 마음을 따른다면 나도 마땅히 그대의 뜻 이루어 주겠습니다. 동녀가 태자의 뜻을 따를 것을 말하다. 그때 동녀가 태자에게 말하되 말씀하신 대로 받들겠습니다 하고 곧 개송을 말하였습니다. 한량없는 그 바다에서 지옥의 불이 몸을 태우더라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이 태어나는 곳 작은 먼지같이 몸을 부수어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는 급 동안 크나큰 금강산 이고 다녀도 만약 저를 사랑하여 받아주시면 그런 고통 달게 받겠습니다. 한량없는 생사 바다에서 나의 몸과 살을 보시하여도
당신이 법의 왕 되시는 곳에 원컨대 나도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를 받아들여 나의 님 되어 주신다면 세세생생 보시하실 때에 원컨대 언제나 이 몸도 보시하겠습니다. 중생의 괴로운 불쌍히 여겨 버리심 내었을진데 이미 중생을 거두어 주시니 또한 이 몸도 응당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부귀를 바라지 않고 5가지 용락도 탐내지 않고 다만 바른 법 함께 행하며 당신으로 나의 님 삼기 원합니다. 검푸르고 길고 넓은 눈 인자하게 세간 살피고 물드는 마음 내지 않으니 반드시 보살도를 이룰 것입니다. 태자의 가시는 곳엔 땅에서 연꽃이 솟아 반드시 전룡한 되시리니 원컨대 저를 사랑하여 받아 주십시오. 제가 언젠가 꿈을 꾸는데 이 묘한 법 보리도랑의 나무 아래 앉으신 열애를 한량없는 대중이 둘러 모셨습니다. 저는 또 금상과 같은 부처님께 나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꿈을 꾸다가 깨어나니 마음이 기뻤습니다. 지난해 저 근속 천신에 희강명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천신이 저에게 말하되 도량에 부처님 나셨다 했습니다. 제가 일찍 이런 생각을 태자의 몸 보기를 원하였는데 저 천신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지금 가서 보라 하였습니다. 저의 지난해째 가졌던 소원을 지금 모두 이루었으니 바라건대 함께 가서 저 부처님께 공양하십니다.